사순절 제1주 주일을 맞이하였고,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일제 30여 년간의 치하 가운데에서 속국으로 살아가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3.1절을 계기로 삼아서 우리 민족 대표 33명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반 이상이었죠. 그들의 숭고한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의 기도의 정성, 하나님 하늘이 닿아서 우리나라가 자유의 국가가 될 수 있었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3.1절 기념 예배로 오늘 또 드려지는데, 이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특별히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계획하시고 계신 것들에 접근이 되어지는 마음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맞이한 첫 주일 가운데에서 지난 수요일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이제 우리는 경건에 대한 생각을 머릿속에 담고서 살아가므로 제대로 된 경건 훈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멋진 모습을 겸비할 수 있으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경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는데,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경건이란 말은 경건할 경자에 정성 건자를 써서 공경하며 삼가하고 엄숙하게 산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올 1년, 우리의 일평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경건하게 살아야지 하는 다시금의 다짐의 복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사모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사모가 되려면 현숙한 여인은 지아비의 면류관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사모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기본이 무릎의 기도였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양육하고, 그리고 남편 목회를 기도로 동력하는 주된 모습 가운데에서 필히 기도의 어머니들이 그 사모록이라는 책에 내재되어 있었는데요. 경건의 어머니들의 글이 실려 있는 이 사모록이라는 책에는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 유니게는 성서의 대표적인 경건의 현숙한 어머니들로 경건의 자녀를 양육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어거스틴이 목매어 애언하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이탈리아로 도망치던 날 밤에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밤새워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를 드릴 때, 멀리 떠나 방탕의 생활을 살던 어거스틴이 다시금 부모의 품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서 성자 어거스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경건한 어머니의 자식,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는 경건한 어머니의 자식을 성장시킬 수가 있는데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기도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래서 기도를 등한히 하게 될 때 자녀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에 의한 손해가 영적 손해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도를 열심히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자 무디의 아버지는요, 40세에 별세하였습니다. 유복자 쌍둥이를 포함해 9 자녀를 키운 무디의 어머니 베시 여인은요, 밤마다 자녀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읽어주는 가운데 그 성경을 듣다가 잠들고 난 자녀들의 머리맡에서 눈물로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은 D.L. 무디를 크게 들어서 쓰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는요, 19명의 자녀를 낳았고
9명이 어렸을 때 자녀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10명의 자녀들을 그럴듯하게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시켰는데 마치 성자처럼 키운 믿음의 어머니라고 불리워가면서 감리교의 어머니로 유명한 이 수잔나 웨슬리는요, 최고의 경건은 말씀과 기도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부모의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말씀과 기도로 성도의 경건한 삶을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정답, 해답을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 필요한 정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의 경건한 삶을 체험하면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경건한 사람들이 모두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요, 성도의 경건한 삶은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교만하지 않게 삽시다. 시작. 교만하지 않게 삽시다. 아멘. 성도의 마음에 교만이 생기면은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으면 조그마한 소리로도 서로가 의사소통이 되어지죠. 그런데 거리가 멀게 되면은요, 소리를 목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거리가 멀어지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가 우쭐에서 교만해지는 것에 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서 교만이라는 말은요, 잘난 척하고 뽐내며 건방지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게 바로 교만이라고 표현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이 우주 삼라만상은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표현이 되고, 인간은 모든 만물을 만들고 난 후에 제일 마지막으로 만들었다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왜 마지막 끝에 인간을 만드셨을까? 많은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주 삼라만상을 인간에게 맡기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면서 재창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자 합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미 만들어진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잘 다스리며 살라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저버리는 것이 성경적 교만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이 내 생각대로 살 때 욕심 부리게 되고 교만에 빠지면서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혜의 책인 탈무드에 의하면 파리 한 마리도 인간인 나보다 더 먼저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인간은 절대로 교만하게 살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작품인 세상과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받아들이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신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본문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스스로 자신이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교만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상태가 최고에 달해 있을 때 경거망동하지 말고 매사에 믿음으로 조심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자칫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단 한 번의 사건, 사고로도 완전히 소멸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교회 문 밖을 벗어나면서부터 온갖 일들을 경험하는 가운데에서 방금 전에 받았던 은혜가 소멸되어지면서 이제는 어떻게 살까? 세상을 향하고 사람을 상대하면서 고민하는 나의 모습이 있었다면 한번 잠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근신하며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서 살아가도록 노력하며 사는 인생이 성도의 경건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교만하면 왜 안 됩니까? 이만하면 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 바로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삼킬 자를 찾아다니면서 타겟의 대상이 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 바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로 게으름 부리지 아니하신 분입니다. 하루하루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믿음으로 교만하지 않고 살아보려고 길을 쓰고 애를 쓰게 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교만하지 않은 인생으로, 비록 내가 교회에서 역할이 없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작은 신음 하나까지도 들으시면서 우리 교회의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는 가운데에서 교회의 부흥의 축복을 경험하는 장본인으로 분명히 들어서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 경건하다는 생각과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수시로 여러분들은 주님의 전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종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면서 기도 드림으로 경건 훈련이 잘 되어서 사람과 세상 가운데에서도 세상이 감당 못할 교만하지 아니한 경건이 잘 훈련되어지는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성도의 경건한 삶은 말을 조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이 많은 사람, 자연히 실수도 많아지게 됩니다. 실수가 많아진다라는 것을 경제 용어로 표현을 드리면 손해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손해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의 경건한 삶에 있어서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쌓여서 손해의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나는 기필코 성도로서 경건한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을 많이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본문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혀의 재갈을 물리고 살아야 될 대상이 성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요. 우리를 가장 위협하는 것이 혀로서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히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마음이 공허해지므로 그 무엇인가 사탄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로 파고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몸을 건강하게 하는 약 중에 양약,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혀를
잘 활용하게 된다라는 말씀인데, 의학적으로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내가 말을 실수해서 무엇인가 근심, 걱정 내지는 좀 심하게 표현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그 상태에는요, 약발이 안 먹힌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아무리 산삼을 복용한다 하더라도요, 그 약 효능이, 성분이 우리의 몸을 유익하게 만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우리의 말 정말로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하는 그 말 가운데에서 부정적인 말이나 잘못된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은 벌써 내 마음을 칼로 찔러버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혀는 칼과 같이 마음을 찌른다는 이 말씀으로 말을 잘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교훈이 되는데, 함부로 말하면 값싼 인생이 되기 일쑤이며 말에 의해 찔린 마음의 상처는 너나 할 것 없이 쉽게 아물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을 할 때 크게 고려해야 될 점을 두 가지로 이제 요약해서 표현을 하는데, 첫째는요, 무엇을 말할 것인가, 그리고 둘째는 그 할 말을 타이밍, 언제 할 것인가, 이것이 말의 중요한 2대 요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언제 이 말을 할 것인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 감정적 폭풍에 휩쓸리지 아니할 자제력 또한 갖추어야 된다는. 한번 말을 하고 싶으면요, 말 참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습관으로 살아가다 보면 일평생 내가 한 말에 내가 올무가 되어서 내가 그 덫에 의해서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가운데 핑계가 생길 수가 있고, 말을 많이 하는 가운데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나에게 굉장히 인생 여정 가운데서 나의 앞길을 턱턱 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효과의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하지 아니하고 침묵해야 할 때를 잘 아는 것. 이 침묵의 말이 더더욱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침묵은 말을 말답게 만들어주며, 이전에, 지금은 침묵하지만 이전에 했던 내가 말, 다시 말씀드리면 침묵하면서 한 한마디 한마디, 이것이요 이후에는요 더 큰 효력으로 그 사람이 높여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수시로 하지 말아야 될 말, 생각 없는 말, 부정적인 말, 핑계의 말,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내 가정, 내 교회, 내 공동체가 우울하고 내 공동체가 침체되는 말, 이런 것들을 참으면 나도 유익이 되고 공동체도 이익이 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교훈의 이 말씀을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한 예로요, 어느 한 권사님이 새롭게 터전이 옮겨지면서, 직장이 옮겨지면서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사한 집에서 첫날 밤 아주 늦게까지 이삿짐을 정리하다가 잠깐 잠들었어요. 근데 전화벨이 따르릉 울리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새벽 3시예요. 아, 피곤해가지고 눈도 제대로 안 떠집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새로 이사 왔죠? 옆집 사는 사람인데 당신네 집에 개가 너무 짖어서 시끄러워서 내가 지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 전화를 새벽 3시에 받은 거예요. 이사 온 첫날 밤에. 그런데 이 한 권사님이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눈을 비비면서 성경 읽다가 새벽 기도 시간이 되어서 교회에 가서 새벽에 기도드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귀가해가지고 이제 식구들
이제 아침 상을 보면서 반찬을 만들다가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옆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에 전화 걸었죠. 그 새로 옆집 이사 온 사람인데요. 우리 집에는 개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짜증났던 그 옆집 사람이 전화를 걸고 당신 집에 개가 짖는 소리에 내가 잠을 잘 수가 없다라고 해서 분노의 마음이 있다가 이게 뭐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사람의 그 한 권사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수요일이면 교회 갑니다. 새벽마다 교회 가서 새벽 예배를 드려요. 금요일에는 금요철야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정도 사람이면 뭔가 믿음이 가는데 하면서 사이가 점점 좋아지다가 결국은 분노에 차서 당신네 집 개 때문에 내가 잠을 설칩니다. 이렇게 욕같이 이사간 지 첫날에 전화를 걸면서 이렇게 고성방가했던 사람과 사이가 좋아져서 결국은 전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교훈을 통하여 우리도 듣고 감동만 하지 말고 나도 이 권사님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혀의 말이 몸을 더럽힌다고 합니다.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무시무시한 불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언 21장 23절에 보면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환난이라는 것은 가까이에는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 혹은 나 자신 힘들고 어려운 곤경에 처해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7년의 대환난의 때는 재림주 예수님께서 예비하심으로 오시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그 누군가의 어떠한 아니면 나의 모습 가운데에서 고난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에 내가 보존이 되기 위해서는 말을 삼가하면서 아껴가면서 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자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아질 수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칼이 되어서 상대방에게 상처도 되고 나에게도 아픔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사순절 첫 주 주일을 맞이해서 성도의 경건한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다. 큰 다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혀를 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혀는 몸 가운데에서 악에 치우치기 매우 쉽습니다. 몸을 더럽히고 생명까지 위협하는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성도는 기도하며 생각하고 말해야 하고 그 생각하면서 말한 것들을 계기로 대답 또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 가운데에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는 그 입이 또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입으로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내 입을 통하여 복의 말씀도 전파되어지지만 또 저주의 말도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가면서 아무거나 막 튀어나온 대로 말하지 말고 경건의 훈련 가운데에서 입의 훈련이 먼저 되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꼭 교훈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입에 재갈을 물리며 말을 조심해서 경건한 성도로서 복되게 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도의 경건한 삶은 서로 돌보며 삽니다. 여러분, 도움을 받는 것보다 남을 도와주면서 사는 삶이 더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볼 때 남을 섬기면서 남의 아픔, 상처를 돌보면서 또 그를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고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예전에 집회 인도차 태국에서 머무는 동안에 흔치 않은 일을 목격을 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생각이 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세계 5대양 6대주에서 불변의 원칙 가운데 하나는 출산한 산모는 몸을 잘 조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출산한 산모가 몸뚱아리를 막 굴리고 찬바람 쐬이고 바깥바람 쐬이고 막 그러면 나중에 건강이 위험해진다라는 이 이치는 우리가 전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태국이란 나라가요, 1년 365일 무더운 동남아시아라 할지라도요, 그 나라의 원칙에 의한 출산한 산모도 몸조리 기간이 있습니다. 덥기 때문에. 여러분, 날씨만의 몸조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갓 태어난 아기, 제가 볼 때 한 달도 안 됐어요, 아기가. 한 달이 뭐예요? 보름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 젖을 물리는 산모, 그 어머니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동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저희 자녀도 두 자녀가 출산이 되어지면서 그냥 이 시부모가 와서 산후조리도 해주고 또 우리나라 풍습에 의하면 산모는 몸조리 할 동안에 무슨 국을 먹어요? 미역국을 먹잖아요. 철분을 부족했던 거, 피가 많이 빠졌잖아요.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런데 불과 갓 난 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물려가면서 아이를 양육하는 가운데 한 손에는 종이컵을 들고서 동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요. 제가 주머니에서 딱 손을 넣고 꺼내니까요. 갑자기 100불짜리가 집혀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100달러면은 오늘 저기 환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는데 1318원이에요, 오늘. 환율로. 그러면 13만 원입니다. 근데 아깝지 않은 생각이 들면서 그 컵에다 이제 100달러를 넣으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일행이 아유, 목사님, 그 돈 너무 커요. 여기 있어요. 하고 10불짜리로 주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선교사님, 제 마음이 감동이 돼서요. 그리고 100불을 넣었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근데 그 돌아서기 전에 저는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고 이 100불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소개되어질 수 있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서 이 여인도 살고 이 여인의 젖 물린 자녀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돌아섰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 뒤에 바로 하는 말이 뭐냐면요. 목사님, 이 사람들은요, 도와줘도 고마운 줄을 몰라요. 차라리 그 이야기를 못 들었으면 더 좋았을 걸. 더 마음이 찢어지는 걸. 고마운 줄도 모르면서 예수님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고아와 과부가 아닐까. 이 모습을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깨달음으로 설사 상대방이 고마움을 모르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로서 경건의 삶은 계속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지사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 잊지 않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Wise of Rich라는 부의 지혜라는 책이 있는데 이 오리슨이라는 세계 유명한 이 부자 컨설팅도 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쓴 이 Wise of Rich라는 부의 지혜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요, 나폴레옹 힐,
데일 카네기, 스티븐 코비 등의 수많은 불행했던 자들이 어떻게 성공해서 부자가 되었고 또 이 시대에 어떻게 성공해야 하는가를 안내하는 좋은 지혜의 책입니다. 이 책에서 자신에게 들어온 재물을 헛되이 쓰지 말아라 라고 강조하는데요. 한 인물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집은요, 대를 이어서 비누와 초를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는 영세업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집에서 그는 17남매 중에 15번째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엘레멘터리, 국민학교는 2학년을 다니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살 때부터 비누와 초를 만들며 온갖 굳은 일을 많이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결국 그렇지만 그는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가난은 나에 대해서 끊어지고 이제 이후에는 하늘나라 명문 가문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 칭함을 받았고 그가 한 유명한 일화, 돕기 위해 저축하라.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것이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가 얼마나 유명해졌냐면요. 미국의 달러에는 대통령의 그 모습이 다 인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의 최고가의 이 지폐, $100의 그림, 얼굴이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그는 대통령을 지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제일 큰 화폐 단위인 $100의 그 얼굴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남을 돌보며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은 더 크게 축복하시며 여겨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고아와 과부의 진정한 의미를 온전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없어서요, 부모가 없어서요, 오히려 영적인 부모, 영적인 남편, 아내, 하나님이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고아와 과부가 아니라는 사실로 해석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고아이고 과부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야 되는데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돌봄의 삶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태국의 그 산보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억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저의 주머니로 들어오게 했던 그 $100짜리가 예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서 그 여인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며 그의 자녀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그의 가문이 하늘나라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그 장본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경건한 삶을 통해서 주변을 돌보면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는 나 등 따시고 내 배부르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여정이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하면서 나의 작은 신음 가운데에서의 섬김과 돌봄의 이 봉사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오히려 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환난의 때 복된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돌보며 사는 인생을요, 하나님이 보시고 은혜로 축복해 주심을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원수 사탄 마귀 역사가 덫과 울무를 참 많이 쳐놓은 곳입니다. 온통 마귀가 쳐놓은 지뢰밭과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온통 악한 영이 쳐놓은 덫의 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악의 유혹에서 자신을 보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경건하게 살아감 가운데에서 주변을 돌아보면서 나를 위한 나만의 삶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돌봄의 이 사역이 감당되는 모습 가운데에서,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는 마음의 부담이 좀 덜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는 아무나 누구나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할 수 없을 때 교회 땅을 샀고, 할 수 없을 때 교회를 2번이나 건축을 하였고, 할 수 없을 때 선교사를 파송하여서, 할 수 있을 때 하는 보편적이고 평범한 축복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할 수 없을 때 주님을 감동시키면서 선교 사역에 일조하고, 또 코로나 팬데믹 시즌에 코로나 위드 시대에도 여전히 선교를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눈물의 기도와 그 물심양면의 열정이 인도, 태국, 중국, 북한에게까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영향력이 발휘되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에서 이제는 모송 광림 공동체의 성도로서 경건의 삶의 모습에 더 박차를 가하게 된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만방에 전할 수 있는 원없고 그리고 광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자로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세계 열방의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강단에서 간증이 되어지면서 영혼, 육, 물권적으로도 세계 부를 누려가면서 복된 인생 여정의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 마귀와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포되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영혼 육적으로 서로 돌보며 성도의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들어서 높이 세우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2월 경건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사순절 제1주 주일에 주신 말씀대로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데 열심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혀의 말을 조심하고 서로 환난 중에도 돌봐야 하는데, 이는 기독교의 능력이 이에서 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것을 지키며 살아야 참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인데, 악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잘 지켜서 성도의 경건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치유와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예수님이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심 같은 느낌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며 눌린 자가 해방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내어 쫓음받으며 부족한 자를 풍족케 하시는 주님의 권세를 내가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며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마음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병마, 어둠의 영과 각종 바이러스는 떠나가고 각종 문제로 닫힌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리며 가로막힌 장벽이 허물어지며 문제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함이 문제였음을 깊이 깨닫고 갖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영에 속한 심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주님의 놀라우신 극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리고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 보호, 내주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성도의 경건한 삶을 살고자 다짐하고 다시금 세상으로 파송받는 복된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저 북녘 땅에 그 피 흘림의 선교 사역 위에 이 지역과 세계 복음화 다음 세대 위에 남북 복음 평화 통일 위에 이 나라의 안전과 오송광역교회의 부흥과 청주 서재방과 충북 연예 리더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